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도에게 문제가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해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으로 이렇게 나가요. 또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기도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사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천사가 활동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흑암이 무너지든지 쫓겨가든지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가졌다고 하는 게 실제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이제 믿었다고 하면은 실제로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증거가 오고 증인이 돼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갔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복음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세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또 거기 가나안 안에서 이사를 가는 가운데 베델에 갔을 때 거기서도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메시아 언약을 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언약 붙잡았다는 증거로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왔느냐? 기근이라고 하는 게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냈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좋게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쫙 보게 되어지면은 그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 당하는 장면을 기록을 해줘야 안 기록해줘요? 기록을 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고 거기서 건지시는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좋게 보지를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쓰고 왜 불신앙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아니,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그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왜 실질적인 문제가 왔을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은 문제 왔을 때에 성령 인도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 인도 받아요. 그런데 복음 누림이 안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고 또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불신앙으로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내게 돼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는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복음 누림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랬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죠?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믿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알기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고 이것도 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복음은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다 해결자고 복음만이 답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안 해요? 쉽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편안할 때는 복음이 다 답이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가 왔을 때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면은 복음이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면은 불신앙할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언약 안에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돼, 못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 복음을 누려줘야,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믿어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든지 복음으로 답을 얻을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적일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느냐 실패하는 자가 되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신 중심으로 가면서 결국 인본주의를 써서 이 기근 피해가지고 지금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꼴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다시 오면은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인본주의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언약을 못 놓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언약을 그때는 뭐 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그 메시아 언약을 놓치고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기를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육신적인 거 놓치는 것 같았는데 더 깊숙이 가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놓치면은 안 되는 복음을 놓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오거나 인본주의를 쓰는 것을 빨리 끊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 내가 복음 누림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택하느냐고 하면은 현실과 타협을 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복음 누림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으면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미련 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미련 떠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복음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더라도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복음 놓쳤어요. 복음 누림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내려가서 보니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생긴 거예요. 겁이 생겨서 뭐를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누이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은 아내라고 해야지. 그잖아요. 네. 자, 그래서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보면은요, 굉장한 부자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한 무리가 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소떼 양떼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고 또 그 집에 아리따운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아내인 줄 알았더니 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왕의 충성된 신하들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저 거부가 내려왔는데 그 집에 아리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혼 동맹을 맺으면은 결국 이 모든 재산이 이 부가 누구 거가 됩니까? 왕 거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기 국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혼 시킬까 안 시킬까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이 사례를 바로왕이 집으로 모셔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합법적으로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안 뺏기게 됐어요? 뺏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아내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의 씨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불렀는데,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복음 누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언가 이게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 때에 어마어마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불신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불신앙과 인본주의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지.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저절로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이롭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복음 누리는데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바로에게 역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에 다시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시 이제 언약의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다시 무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양떼, 소떼가 늘어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살림살이가 막 펴지고 다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아브라함의 일꾼하고 롯의 일꾼하고 이거는 우리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막 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봤더니 너무 소떼 양떼가 많아요. 사는 지역은 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검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나타났을 때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적 점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을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친척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인품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없는 그 조카를 품어주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근데 틀리게 봤어요? 잘못 봤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 조카를 데려오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가다가 혹 어려운 일 만나면은 배치장도 맡을만은 낫대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은 조카하고 같이 합세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전혀 도움도 되지를 않고,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막 불어나는데 오히려 갈등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결국 불신앙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뭐를 선택을 했느냐?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뭐를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과 얘기를 할 때 네가 먼저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준 거죠. 아마 세상의 관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장유유서 그잖아요. 삼촌이 먼저 좋은데 택하고 너희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 뭐를 한 거예요? 영적인 걸 선택을 하고 육신적인 거는 뭐 한 거예요? 양보를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그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영적인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롯과 헤어졌더니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동과 서 눈을 들어서 다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보이는 거 다 네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또 뭐를 해요? 제단을 쌓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왔을 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창세기 14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계속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12장, 13장을 거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진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롯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롯은 이 믿음의 진보가 안 나타났어요. 그럼 목사님, 롯은 원래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롯은 의인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의인이라.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롯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 따라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애굽에서 당한 일,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선택권을 줬을 때에 이 롯은 그냥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기름지고 자기 양떼 소떼 재물을 잘 불릴 수 있는 그것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고 롯은 가나안을 떠난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안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욕심, 육신적인 거 따라서 뭐 한 거예요? 가나안 언약의 자리를 또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거기는 에덴 동산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갔어요.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이 제대로 돼서 성령 충만한 그 영적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속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세월이 가면서 계획도 안 했어요. 상상도 안 했는데 뭐가 생겼느냐.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전쟁통에 누가 휘말려 들었느냐. 롯이 휘말려 들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롯이 속한 나라가 연합군이 져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롯과 헤어졌더니 하나님이 롯의 버금가는 정말 아브라함을 위해서 생명 바칠 그러한 이제 큰 인물들을 세 가정을 붙여주세요. 그잖아요. 성경을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이 롯을 구출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나눌 때에 이 세 사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신앙을 떨치기 위해서 롯과 헤어졌더니 그 당시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큰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 가정을 불신앙을 떨쳐내라고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은 세 가정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산업을 축복을 하셔서 그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대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해주셨느냐. 롯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 떨쳐버리고 복음 누리는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누릴 거예요, 안 누릴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그죠? 세상 배경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은 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배경은 없지만 이렇게 하늘 배경 누리면은 이렇게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를 했어요?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그 제단을 쌓고 이제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복음의 비밀을 더 깊게 넓게 높게 발견하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10편 4절과 시브리서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희생 제사를 이렇게 쌓고 있었는데 점점 메시아가 점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지경이 넓어질수록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어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게 뭐냐? 성도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 누림으로 문제 앞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 앞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갈등이 왔을 때 영적 점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요 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속해서 복음 누리는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만 육신적인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늘 배경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안 해요? 드러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우리가 보호자의 은혜와 축복,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남을 살리는 이 일을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보화를 더 찾아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부딪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왔을 때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등이 왔을 때 영적 점검물에서 여러분이 뭐를 택해야 됩니까? 영적인 걸 택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 보셔야 정말 이게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는 고통의 때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어렵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제대로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더욱 깊게 넓게 높게 발견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큰 문제가 왔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